인간이 살아가면서 저는 볼 거 안 볼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재밌다는 걸 많이 해봤습니다. 소위 무슨 잡기라는 것도 많이 해보고.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이르러서 결론은 뭘까요? 참 많은 시간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낸 시간, 버려버린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즐거움이라는 것, 쾌락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값싼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승진도 해봤고, 무슨 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기도 해보고, 돈을 잃어보기도 해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많이 경험했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게 얼마나 값싼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이 스탠다드를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눈뜨지 못했던 것들에 얼마나 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제1조는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이걸 물어봐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데 뭐 때문에 지으셨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더 말하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득볼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죄송한 편이지만 우리가 집에 강아지를 하나, 애완동물 강아지를 키운다 해서 강아지한테 득볼 게 하나도 없어요. 강아지를 들이는 순간 골치만 아픈 거 아니에요. 걔 잠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대소변을 치워줘야 되고, 그 강아지 때문에 얼마나 귀찮은 일이 많아요. 요새는 뭐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미용도 시켜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들어가야 되고, 진짜 사람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정성과 공을 들이는데 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기쁨 아니에요. 그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강아지가 그렇게 해줄 때마다 계속 성질 내고 우리를 물어제끼고 하면 그거 키우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식은 그렇게 키워도 효도를 안 하는데 그놈은 꼬리를 흔드니까. 우리가 걔한테 그렇게 관심을 쏟고 돈을 쏟고 그렇게 하는 까닭은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등록금 내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중에 무슨 이상한 파트너 생기면 부모를 헌신짝처럼 버리는데, 이놈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끝까지 꼬리를 흔들고 나갔다 오면 콩콩 뛰어다니고 생야단을 치니까 그거 보는 재미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보다 조금 열등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목적도 그런 거예요. 하물며 신과 인간과의 격차겠습니까? 신이 인간한테 득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이게 헬레니즘이나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우리가 익숙해서 이상한 그런 스토리들에 우리가 익숙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는 거래할 게 없어요. 딜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금붕어 비유 한번 했을 거예요. 금붕어를 하나 기르려고 금붕어 2마리를 기르겠다고 어항을 사놓고 거기에 모래를 깔고 굵은 모래를 깔고 자갈을 깔고 거기다 수초를 심고 공기 발생기 기포기를 넣고 물레방아를 돌리고 위에다 형광등을 2개 달고 온갖 걸 다 치장해놓고 딱 금붕어 2마리 사가지고 딱 저걸 따면서 금붕어 보고 물에다 집어넣으면서 딱 하는 말이 한마디 아니에요.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우리가 금붕어한테 청구서를 보냅니까? 걔들한테 뭐를 기대하겠어요? 금붕어한테 우리가 뭘 기대하겠냐고. 그러나 그 금붕어 단 2마리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도 그 많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인간을 이 땅에 존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하시는지 상상이나 가세요? 이 공기 중에 산소는 몇 프로입니까? 이 지구는 태양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야 돼요. 거리는 18만 5천 킬로가 떨어져도 멀어져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여기 이 지구, 먼지 같은 지구에 존재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렇게 그 변수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인간이 존재하는 거라요. 마치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금붕어 하나 키우는데도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한테 뭘 우리가 갚을 수 있으며 뭘 더 해드릴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소용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냥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전부예요.
아직까지 걔들은 단 한 번도 내 생일날 뭐 제대로 한 적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그걸 뭐 지부책에 적어놓고 괘씸하게 여기거나 뭐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나 받아낼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무기력한 아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를 통해서 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내 자식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냥 나를 아버지로 지금도 여겨준다는 것 이상 내가 더 기대하는 것도 없고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철이 들어서 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나 까무러칠 것 같아. 이게 언제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래요. 아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감사를 표할까요? 더 기뻐하세요. 더 기뻐. 값싼 기쁨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수준까지 오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까지 오르도록 가르친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지를 좀 알 수 있겠니? 네가 좀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나라보다도 크고 소중하다는 걸 네가 알겠니? 너 하찮은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기억하면서 살겠니? 그리고 너 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속한 공동체, 네 가족, 네 이웃을 위해서 네가 같이 그들과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살지 않겠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더 기뻐하세요. 더 기뻐. 값싼 기쁨을 누리지 말고